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하겠다, 차라리 죽겠다 하는 일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목숨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아마 가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죠. 어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네가 죽을래, 네 자녀가 죽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우리는 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사건에는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살인사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기는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요. 하나는 치정관계고 하나는 돈 관계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명예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많은 위인들은,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예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자존심을 명예라고 생각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명예롭다고 생각한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가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란 자신의 고귀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걸 명예라고 그러죠. 내 자신의 고귀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불법을 행하면 저에게 10억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눈 한번 감고 하면 10억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불법을 행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유해졌겠죠. 그러나 그거는 명예스럽지는 않죠. 목사로서의 명예, 한 인격체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돈과 명예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명예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을까?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율법의 절대 조항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거는 율법의 절대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자신을 향한 함정이라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어떻게든 다니엘의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분명히 함정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피해가는 것이 지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위기가 찾아오면 도망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그때 유대교 사람들은 절대 항전을 해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한시적인 거거든요.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겨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오히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숨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란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집 안에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사방대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가다가 기도하고 들의 숲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숨어서 기도한다거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한다거나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죽더라도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이슬람권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맞서 싸워서 죽어야 신앙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죠. 지혜롭게 가르침대로 하는 거죠. 게다가 왕과 다니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건지려고 예를 쓴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14절에 보니까 왕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왕이 애를 쓴 거예요. 사실 왕도 함정에 빠진 거죠. 15절에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와서 왕을 이렇게 협박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 일종의 협박입니다. 이 규정대로 안 하면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왕도 탄핵돼야 됩니다. 협박하는 거죠. 이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걱정돼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왕하고도 사이가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굳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모략이었고 함정이었고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고 신앙을 지금 존중받고 왕에게는 존중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일에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여 나는 무죄합니다.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의 국고에 내가 손을 대서 왕에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왕을 향하여 역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냥 심심하니까 신하들이 심심하니까 왕이요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한 달 동안 이런 법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이런 법에 왕이 사인한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일종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왕에게 누가 충성하고 누가 불충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왕에 대한 역심을 품는 자. 당대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강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을 향하여 역심을 품는 자거나 왕국에 대하여 반하는 마음을 품는 자를 색출해내는 일종의 방법이었겠죠.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서명을 했겠죠. 단순히 기도 못하게 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 그걸 통해서 일종의 충성심을 테스트를 한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왕을 존중하지 않고 금령도 존중하지 않고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무시합니다. 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왕국에 해를 끼친다는 모함을 이제 한 거죠. 이 다니엘은 왕국에 해를 끼치는 마음을 품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는 범죄하지도 않았고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이 결코 반역을 꾀하거나 거짓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거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어떤 흑심을 품고 왕국의 어떤 반하는 마음을 꾸미지 않았다. 모략과 계략을 꾸미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은 반역을 꾀하고 있다, 모략을 꾸미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헛된 마음을 품고 있다, 보이는 데서는 왕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모두가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못하게 하면 오히려 창문 닫아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그런데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예요. 나는 감출 게 없다는 거죠. 보라는 거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나는 결백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 어두운 곳에서 계략이나 꾸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보란 듯이 열어놓고 기도를 한 거죠. 이것을 신앙의 명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은 떳떳하다는 거.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감출 거 없다. 신앙의 명예인 거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과 명예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명예가 좀 있어야 돼요. 명예로운 신앙인이 좀 돼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믿음은 안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존심만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튼 짓을 한다거나 돈 몇 푼에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린다거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처럼 일이 붙었다가 절이 붙었다가 거짓도 불사하는 신앙의 명예라고는 뭐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 말고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신앙의 명예만큼은 있는 사람,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 내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떤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신앙의 자부심, 이 신앙의 명예심,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